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쭉 언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한 후에 바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해석이 분분한 단락입니다. 2장 1절에서 말하는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난해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도덕주의자들로 보기도 하고, 이방인들로 보기도 하고, 유대인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로 많이 봅니다. 이방인들에 비해 자기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이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판단하는 자들을 유대인으로 보겠는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판단하는 자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는 죄를 설명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가상의 한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는 앞서 1장에서 읽어낸 우상 숭배와 각종 악행들로부터 자기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러면서 죄짓고 있는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면서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 역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행하는 너를 네 자신이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너희는 심각한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실상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실상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언약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지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동적으로 피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면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믿으면서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향해서는 하나님이 늘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죄가 가득한 채 회개가 없다면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오래 참으심만을 들먹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태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의 날에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이나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외적인 언약 백성의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교만한 우월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나 지적질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실제 삶을 잘 살피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행위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법이라 그랬는데 이 행위의 법이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모두 다 이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7절, 8절에서 이 행위의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은 이 행위의 법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권고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다시 말하면 외적 혈통에 따라서 사람을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 대해주시고 이방 헬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때는 이 행위의 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 행위의 법은 심판의 아주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연관해 죄 문제를 일단 언급하는 차원에서 심판의 중요한 원리인 행위의 법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더 뒤로 가게 되면 이제 또 어떤 법이 나오느냐? 믿음의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 그리고 심판하시는 원리에는 행위의 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이제 앞으로 바울이 행위의 법을 설명한 다음에 믿음의 법에 관하여서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의 법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요지는 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행위를 본다면 다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심각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이요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선한 행위가 없고 악이나 행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다
행위의 법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의 원리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요한 법칙 하나가 행위의 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행위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 역시 행함을 절대로 소홀히 다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행함의 문제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함을 이야기만 하면 행위구원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정통 복음이 늘 이야기하는 바는 행함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면서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함을 수반한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요. 교회 역사에서 바른 교회 그리고 개혁자들이 늘 가르쳐왔던 정통 복음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행함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앞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하시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잘 기억하면서 더불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믿음에 합당한 선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로부터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